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의 땅 그리고 흑암의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려고 부르시고 사명을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또 칼빈의 신학 또 사상에 의해서 소명은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업. 그래서 보카치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직업,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직업이 아니고서는 다 하나님이 직업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평신도로 직업인으로 직장인으로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고 그리고 직분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다양한 직분으로 은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소천이라고 그럽니다. 소천.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런 시를 남겼죠. 하늘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처럼 또 이사야처럼 아멘하여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장로였던 분 중에서 순교자 아주 대단한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초기 기독교 교회는 선교사들이나 또는 그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분들이 일제 치하에 또 공산 치하에서 소란 중에서 순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장로님 중에서는 아주 특이한 분이시. 박관준 장로님 들어보셨나요? 이분은요 1875년 평안북도 영변 약산 진달래 영변에서 출생하셨는데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았어. 방탕하게 살다가 몸에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종교에 이렇게 귀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0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십자가 종교에 들어가라. 보니까 예수교인 거예요. 당시에 평양 땅에는 다른 교단이 없었고 우리 교단 장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그 당시에 부흥이 임하던 때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연 교회 부흥 사경에 참석하셔 가지고 병 고침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했죠. 박관준 장로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의사 면허증을 따서 십자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5년입니다. 그의 나이 60세 되던 해에 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박 장로님이 주님, 제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1938년 평양 서소문교회 서문박교회에서 제27차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70여 년 전이었죠. 그때 우리 교단이 홍택기 총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 경관들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총회 석상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죠. 신사참배는 황국 신민의 도리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 다음 날 평양의 신사에 교단의 지도자들이 올라가서 참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장로님이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나미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죠. 당신들 우리에게 신사참배 강요하면 큰 저주가 임한다. 일본이 그렇게 해서 패망하는 저주가 임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타고 죽고 개죽음을 당했습니까? 이 선지자 같은 장로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어요. 병원 운영을 제대로 못한.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39년도에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요. 일본 제국의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곳에서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 정보를 입수하고 그 의회에 참석을 하는데 2층 방청석에 앉았다가 신종교법,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 같은 이런 종교 행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걸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그런 법을 심의하는 자리인데요. 2층 방청석에 앉았다가 반대 성명서 뭉치를 가져다가 그거를 그 밑으로 뿌려버린 거죠. 이렇게 한 거에서 경관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그래서 체포되어서 한국으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많은 신문과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945년 1월 1일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3일 하기도 어려운 금식을 30일 하기도 어려운 금식을 40일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금식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70일을 물만 마시고 모든 식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70일을 이 어른이 금식을 해요. 금식을. 그렇게 해서 1945년 3월 13일이 되었는데 그만 혼절해서 평양 기독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잠깐 깨어나서 문병원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전도를 합니다. 신사참배는 안 됩니다.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하며 돌아가셨는데 향년 70세라. 8.15 해방 불과 5개월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어때요? 목사, 선교사보다 덜하지는 않잖아요? 아주 훌륭한 소명자요, 사명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특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환난과 역경이 각 성에서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일명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치는 이 특별한 사명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박관준 장로님이 순교하시던 그 해에 1945년 4월 9일 나치 독일의 만행에 항거하던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본 헤퍼 목사님이 총살을 당하시는, 본 헤퍼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유는 와서 죽으라고 하는 명령이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불사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보내포겠습니까? 우리가 다 박관준 장로 같은 주기철 목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에 여러 가지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쓰임받는, 능력받는, 그래서 주의 능력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여러분 아시듯이 120년을 향유했는데 어떤 책에 보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옮겨졌다 그래요.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가 있니 없니 그러면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모세의 죽은 내용들은 성경에 어디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120년 동안 모세가 향수하면서 그의 인생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살부터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죠. 40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80에서 120세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구원자로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 사람 모세를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한 사람으로,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성경은 그를 충성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실이라고 하는 것을 페이스풀이라고 해서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충성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면 모세는 집 맡은 종으로 충성했다. 종으로 충성하는 것보다 아들로 충성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우리 집에도 아들들이 있지만요, 아들들은 당연한 줄 알잖아요.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은 그 안 하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종들 중에서 충성하는 종들이 있거든요. 아들은 아버지께 다 내 것이니까 구태여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종들 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요. 모세는 우리의 충성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다.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아무나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부르신다고 해서 다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를 보면 그의 인생에 크게 세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로 부르셔요. 나이 40에 광야로 부르신 히브리 노예
들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노역의 현장에 방문했다가 애국 관리가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서 그 관리를 쳐 죽였어.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탈로 나갔어. 바로가 그를 소환하자 모세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갔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 땅, 그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가려고 간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가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거기에 가려고,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곳이에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도 없고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땅끝과 같은 곳이에요. 황무한 곳이에요. 위험하고 척박하고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에요. 제게는 있어서 저는 20대 후반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고시 공부하러 올라왔는데 그 신림동 고시촌이 저한테는 광야였어요. 광야예요.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때도 기도 많이 하고 시작한 길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절벽을 만나고 정말 생면부지의 그런 버려진 듯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어. 근데 그게 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러내시는 인도하심이었다를 고백하죠.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이 참 의미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모세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깊이 응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황금기에 그를 광야로 불러내셨는데 40년을, 나이 40이면 청년 아닙니까? 근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하는데 한 10년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혈기가 다 죽기까지, 모세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나이 80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노인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이 오늘 광야 서쪽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광야 서쪽, 그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는 호렙산, 광야 서쪽으로 가니까 호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돌보는 양무리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했어요. 모세가 헤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네요. 새끼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를 이끌고 그 새끼 양이 갔을 만한 곳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죠. 엄마 목소리를 내면서 매 하면서 새끼 양을 찾아가다가 골짜기를 지나 산언저리에 어린 양을 찾게 되었다.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간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처가살이 40년 하면서 힘겹고 외롭고 또 슬프고 어려울 때 그는 광야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있었다고. 어쨌든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광야 서쪽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호렙산이 있었어요. 광야 서쪽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 서쪽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광야 서쪽에는 내가 힘들어서 또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끌어내시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기도원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골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는데 하나님 너무 늦지 않았어요? 좀 일찍이 부르시면 어땠을까요? 내가 좀 젊은 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아쉬움을 모세가 아마 토로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 갑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다 썩어버렸거든요. 내가 광야에서 청춘을 다 보냈어요. 지금 어찌하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세가 응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모세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됐죠. 그 산 언저리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풀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야, 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소멸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원더풀, 그레이트, 원더풀.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불은 성령의 불이었고 그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였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을 주시고 성령불로 타오르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구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른 막대기 같고 떨기나무 같지만은 성령의 불 타오르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능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더니 골리앗을 때려눕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지 자가 발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다. 세 번째 모세의 부르심은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형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계획? 놀라운 계획. 원더풀, 그레이트,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한 번뿐이잖아요. 일생일명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은 밥 벌어먹는 일이 아니라 그래요, 직업 소중한 것이에요.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냐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또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엘리야야. 부르실 때 모세가 오늘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80년대에 대학가에서 데모가 한창일 때 송창식의 노래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중에서 금지된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왜 불러입니다. 왜 불러? 그러니까 정경이 그 학생이 서보세요. 그 학생이 왜 불러? 이런다는 거예요. 체제 조항 가사가 그게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나를 왜 불러? 아이 건방지다는 거요. 부르면 와야 되는. 체제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다 쓰임받고 귀하게 존귀하게 세워진 사람들, 위대한 주의 사람들을 보면 다 왜 불러 하지 않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70억) 인구 중에서 20억이 예수를 믿는다 합시다. 20억 인구 중에서 참으로 믿는 자를 몇 프로 꼽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실 때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다 선교사 다 주의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분량에 맞게 내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응답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가지 기억하시겠어요? 오후에 또 물어볼 거예요. 저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복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셋째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직업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부르셔요. 이 모두에는 우리 다 잘 응답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 3장 11절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구원을 위해서 네가 구원자가 되라. 가라 모세야. 보냈었는데 이렇게 응답을 해요. 걱정이에요. 나이도 많은데 능력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 일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일에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유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신림동에서 수없이 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희망을,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도와주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집 없는 사람 집 사는 거 봤어요. 수없이 복 받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임상이 됐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 문제는 내가 부실한 거예요. 내가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불이 꺼져야 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 다 살아요. 뭔 걱정이요? 눈이 억수같이 오는 날에 세상이 온통 눈에 덮여서 산새들이 먹을 게 없어. 도시에 사는 산새들은 뭘 먹고 살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런 날에는요, 산새들이 우리 옥상에 다 와서 살아요. 제가 옥상에 닭을 한 10마리 키우거든요. 닭장에 요만한 개구멍이 하나 있어요. 닭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 새들이 어떻게 그 안에 닭모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관악산 참새들이 다 거기에 따뜻하지 먹을 게 있지.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미물도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사람,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누리고 더 오래 누리고 욕심이겠죠. 그런 생각 안 해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나 좀 덜 먹고 남을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리듬,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져야 영향력 있는 것이다. 이기적인 교인들 말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에 특별하게 내가 부름받았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능력받아서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합시다.